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청지기. 우리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어떤 분이 각 도시의 성도들의 그 분포도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그 도시에는 길 가는 사람들 4명 중에 붙잡고 물어보면 3명 정도가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입니까? 부산은 10%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서울은 의외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참 귀한데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 3명 중에 그 분포도를 보면 3명 중에 1명은 등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다니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교회도 속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나머지 그 주일은 본인이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다니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 3명 중에 1명은 등록은 했지만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 1명은 등록하고 예배뿐 아니라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그 3명 중에 1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명의 그 신앙의 모델은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어떤 믿음의 생활은 과연 이 3명 가운데에 어떤 부류에 내가 속하고 있는가 라는 어떤 부분들, 지난 1년 동안 참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이 어느 순간 그냥 이름만, 내 명찰만 되어버리고 그 직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직분에 맞게 충성되게 달려왔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2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 신분은요, 추구도 변하지 않는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것은 본질적인 신분입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헌신하고 노력해서 취득한 그런 어떤 면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끊을 수 없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집사님으로, 또 목사로,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그리고 교사로, 찬양대로 다양한 섬김의 어떤 현장.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종이라 표현하고 또는 청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과 청지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과 청지기는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형성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충성된 청직이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든 가운데에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이유는요, 오늘도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구원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섬기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기쁨을 내가 오늘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섬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아도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힘들지만 섬길 때에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 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가지는 기쁨을 이 종들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실 때에 주님이 편하게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되실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고 이 땅에 공고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는 그 섬김의 기쁨, 그 기쁨을, 주인의 기쁨을 같이 종들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다 보면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신앙 관리가 잘 안 돼서 힘들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 수많은 어떤 이 섬김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주인이 청직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5달란트도 주인의 것이고 1달란트도 주인의 것이고, 그리고 1달란트도 귀한 것이고 5달란트도 귀한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것은 청지기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날마다 안절부절하면서 늘 전화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청지기에 그것을 맡겼다라는 의미는 그 달란트만큼은 청지기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부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과 고백과 그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충성된 청지기의 그 첫째가 바라본 충성된 청지기는 자신의 신분을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 신분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장맛빛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은혜가 중단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의 눈물이 오늘 잊어버려질 때가 많고, 어제의 정말 막혔던 모든 우겨쌈들이 주의 은혜로 풀려짐에 대한 그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충성된 청지기들은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오늘도 주인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학업 속에서도, 가정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들이 주인인 주님이 이 일을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질문되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오늘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일하다 보면요, 그냥 내 경험, 내 열심, 내 열정 막 그것이 앞섰어요. 주님은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냥 내 성격대로, 성품대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주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종이고 그리고 내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는가? 달란트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을까? 그 비교의식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종은 소유권도 없습니다. 종은 불평이나 보상도 없습니다. 종은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절대 순종입니다. 종은 어떤 섬김 속에서도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많이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섬기면서 늘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의지대로 그리고 내 이름표를 달고 싶어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보상을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섬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섬기는 시간과 섬김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오늘도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바라보면 내 삶에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내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된 청지기는요, 오늘도 주인을 위하여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위하여,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을 위하여.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청지기는 달란트는 받긴 받습니다.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달란트는 받기는 받는데 받는 그것을 바로 가서 땅에 그 주인의 귀한 것을 묻어버리고 돌아옵니다. 받아서 그 충성된 종도 바로 가고 그리고 충성되지 않는 종도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충성되지 않는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들입니다. 세월에 묻어두고 환경에 묻어두고 자신의 탓하면서 묻어두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충성되지 않는 종은 주인에게 최고가 되기만을 원했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제일 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청직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이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인을 위해서 바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익이 남을지 안 남을지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더 성실히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섬김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참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삶에 져야 될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가, 스스로에게 신앙의 회의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적당히 믿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천지기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생각하면서 참고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과 상황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는 데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는 오직 주인의 은혜로 내가 지금 청지기로 주인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정말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가장 큰 믿음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대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별로인데, 나는 기쁘지 않는데, 나는 때로는 즐겁지 않는데, 하기 힘든데 주님이 계속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졌는가? 우리가 지식으로 합니다. 내 성공을 쫓아서는 안 되고, 내 야망을 쫓아서는 안 되고, 단순한 내 어떤 인간적인 목표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잃어버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가, 그 섬김의 주인을 잊어버릴 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늘도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건, 나를 정말 인간답게 살게 했던 그 사건. 여러분,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충성된 청지기는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충성된 청지기의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작은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판단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판단하는 것을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사람이 판단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을 작게 여길 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말해주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해줍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그 필라델피아 그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린 거기까지인 거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은 실패하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그 일을 바라보며 성공해야 하면서 박수 쳤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일의 크고 작음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큰 일 같아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있고, 작아 보여도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달란트는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몇 억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일의 사이즈를 재고 일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에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에너지와 열정과 힘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열정의 차이가 나고 일의 사이즈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모습이 달라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그 시점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그 시점에, 여러분, 죽을 사람을 위해서 그 귀한 향유를 사용하는 것은 큰 낭비고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누가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 큰 것을 작은 것처럼, 작은 것을 큰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오늘 주님의 일이라면 작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길 때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정말 힘든 가운데에 정말 오늘도 기도로 또 이겨나가고 몇 번이나 그 일들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그 순간순간 내가 너를 향해서 참았던 것처럼 조금만 더 참아라고 나를 향해서 격려해 주셨던 그 주님의 격려로 인하여 또 묵묵히 여기까지 온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희 목회와 또 섬김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성도들의 귀한 섬김 없이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큰 궁극적인 동일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들은 각각 사역이 다르고 또 사명도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껍데기를 붙들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 껍데기를 의지하면서 그 껍데기를 키우고 그 껍데기를 화려하게 변장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어떤 회개와 반성과 그리고 다시 한번 부르짖는 슬로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비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너무 머리만 무거워서 가분수가 되어가지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똑똑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감정이 앞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는 주님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나가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부르짖음들이 외칩니까? 교회 안에 위기가 왔거든. 목회자 안에 위기가 오고 성도들 안에 위기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오늘 섬기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어쩌면 달란트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또 자신 스스로가 실패했다라고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무시돼도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망해서 손에 도리어 모든 달란트를 다 손해보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 사랑이 믿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가정 하나하나를 결과처럼 여기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오늘 그 주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